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들과 또한 무질서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하는 대로 그러나 남김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네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보여지는 성찬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으로 예수님 곁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벳세다 지역인데요, 벳세다는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삶의 여러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혹시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 고통도 해결함 받지 않을까? 마음의 간절함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소문 따라서, 친구 따라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가 무려 성인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지만은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각각의 이유들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의 육체의 굶주림까지도 들여다보셨습니다.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니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Where? 라고 질문했지만은 빌립은 얼마나 How much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계산할 수 있었던 해답은 각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하는 것이었고 한 입씩 겨우 맛만 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8개월치의 임금,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을 대답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곁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낫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안드레가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고 말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도 거기에 한마디를 보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엇을 보탭니까? 그러나를 보탭니다. 이 두 제자 모두 부족함을 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를 보태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대답을 하지요. 주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오직 주님께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나의 상황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셈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질문하시는 주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제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고작 10여 명의 제자들이 수만 명을 통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면 노숙자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100명, 200명 질서 있게 앉히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여기 내 자리라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 적어도 그들을 먹일 음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저 아이의 도시락?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질서 있게 50명, 100명씩 앉힙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빌립과 안드레처럼 그들 또한 부족함을 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질서 있게 모든 사람이 앉은 후에 이제 여러분 설마 했던 아이의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누어 줄수록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은 질적인 변화의 창조의 사건이었다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는 양적인 변화의 창조의 사건이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11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원대로 주시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셈은 겨우 버틸 만큼이었습니다. 얼마라는 세상의 관점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원대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결핍도 부족함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작은 아들인 우리가 맞아야 할 정죄와 모욕의 돌을 두 팔을 벌려 막아주시면서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전히 인색하고 두려운 분으로,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한 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는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모든 생물들을 만족해 하신대요. 나의 계산은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주님, 이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의 한계를 결론 지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함과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충만함입니다. 인색함이 없으세요.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더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출처를 물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군중의 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발견한 이 초라한 도시락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불가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무엇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내 속에 가득한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는 대로 주시는 주님,
인색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식당에 붙어 있는 남기면 벌금, 이런 의미 같지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갔던 식당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남긴 음식은 감사히 재사용하겠습니다. 절대 남기지 말라는 문구이죠. 남겨만 봐라, 재사용해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남긴 조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고 친히 떼어주시는 빵 조각들입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귀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직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방치하지 말라, 숨겨두지 말라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넉넉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일에 여러분 받은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받은 귀한 선물 있죠. 여러분, 그 통계에서 놀랍게도 한 해에 잃어버리거나 기한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이 미국에서만 수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사용하지 못한대요. 어쩌면 넉넉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받은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의 법칙 안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며 더욱 찬송해야 하는데 말로, 생각으로 혹시 땅에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낭비하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로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혹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땅에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생명을 다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사랑과 용서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을 계산하고 가진 것의 한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갈급함, 심지어 우리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받지 말고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장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